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오후 예배인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인데 마가복음 14장 아주 귀한 진리가 있어요.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 봉독하고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교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저희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14장 본문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맞아요. 그런데 많은 설교자나 많은 주석가나 많은 사람들이 이 14장에 향유 옥합을 깨는 이 여인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오늘 14장 본문이 몇 절까지 있냐면 72절까지 있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사건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건 중에 이 72절 중에 하나를 딱 도드라지게 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에 대해서 포커싱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쉬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오늘 전부 몇 번 나왔냐면 72절 중에 31번 예수님, 예수 31번 나왔어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향유 옥합을 100번 깨트리든지 성경 전체는 3번 깨트렸습니다. 향유를 깨트린 게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3000번이 나와도 누가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주인공 틀림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확 인지하고 오늘 14장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또 14장의 특이한 점 하나를 먼저 꼽으라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미리 이렇게 끄집어 내놓고 가시자고요. 1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태 듣기로는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거나 오거나 떠나거나 그러지 않으셔요. 왜냐? 온 우주 만물, 온 피조물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 손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단 1초, 1분, 1초, 하루, 1시간이라도 일각이라도 우리를 버려보신 적이 없어요.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죠? 문제는 너야. 네가 어떨 때 기분 좋으면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갔다가 좀 스틀리면 교회 안 나가고
기분 좋으면 뭐가 좀 돈이 돌고 풀어지면 뭐가 되면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다가 뭐가 좀 어려워지고 이러면 아이고 이러고.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에게서 단 1초라도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숨 쉬는 것까지, 파리가 앞발 비비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그분 우리가 좀 의심해야 돼요. 그게 우선 머릿속에 콱 박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같이 있지 않고 떠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제가 이따 쭉 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이틀을 지나면 뭐와 뭐라고 그랬죠?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겹치는 날을 큰 명절 그럽니다. 이틀 뒤에는 큰 명절이 와요. 유교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같이 돼 있는 것 큰 명절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 법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롬하고 뭐 그 헤롯 왕이고 유대 왕들이고 반란이 일어나 다 뒤집어져.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조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 위정자들도 반란이 일어날까, 워낙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술수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그 값으로 죽여야 되는데 뭔가 공작을 해가지고 모함을 해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짓부렁하면 안 되잖아요. 괴괴, 술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도 비슷한 게 많아요. 아니면 더 할지도 모르죠. 가로되 2절 민요가 날까 하노니, 왜? 큰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게 다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양심을 안 쓰고 백성들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 출애굽기 34장 있는 거와 똑같아. 우상 섬기는 거 똑같아. 사람을 겁내는 거예요. 사람 섬기래. 하나님 섬기잖아. 명령 듣잖아요. 말씀 듣지 않아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때가 언제냐? 유교절과 무교절이 큰 명절은 AD 30년 1월 13일에 과학자들이 다 밝혔어요. 1월 13일 AD 30년. 그러면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인데 이틀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돌아가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니까 이틀 뒤면 돌아가셔요. 이틀 뒤 토요일 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는 거예요. 이틀 뒤 금요일 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 가 계셔요? 베다니 지역에 문둥이 시몬의 집. 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마가가 기록을 해놨는데 잘 보셔야 돼요. 시간, 장소, 누구네 집 주인, 그 집주인 이름이 나와요. 모든 게 거의 같을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다르죠? 모든 행사가 거의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달라요? 시간이 달라. 50회 국군의 날, 51회 국군의 날, 52회 국군의 날. 모든 행사는 같을 수 있어요. 사람도 비슷할 수 있고 현장도 비슷할 수 있고 시간이 달라요. 오늘 보니까 이틀 지나면 요거 명심하셔야 돼. 이틀 지나면 이틀 뒤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장소는 베다니 지역에 누구네 집이냐? 문둥이 시몬이에요.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요. 시몬은 이름이 많으니까 제 사촌형도 사이먼이에요. 시몬이에요. 미국 LA 사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하필 문둥이라고 적어놨어요. 문둥이. 그러니까 시몬 중에서도 많은 시몬 중에 문둥이 병 들었던 사람이에요. 들었던이라는 표현을 왜 하냐면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식사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그 동네 그 커뮤니티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너에도 보면은 그 산에 문둥병 든 사람들 모아놨어요. 대한민국도 일본 사람들이 소록도라는 데 섬에다 다 모아 가다 놨어요. 병원에다 가다 놓고 밖으로 못 다니게. 근데 이 시몬은 나와서 식사 자리를 베푸는 걸 보니까 문둥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나았습니다. 나와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낫지 않았으면 못 하는데,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누군지 이름이 없어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나드는 이게 굉장히 고급진 건데 히말라야에서 나는 거예요. 히말라야 그 고산지대에서 나는 거예요. 네팔에서 나는 거예요. 그 나르드라는 식물 뿌리 줄기 이걸 만든 거예요. 장사할 때 많이 뿌려요. 향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히말라야 소금이 또 유명해요. 흰 소금은 크리스탈이라고 그러고 빨간색은 핑크 솔트라고 그러는데 아주 귀한 소금이에요. 암염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불순물이 없어요. 이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 눈에는 낭비고 허비고 어떤 사람 눈에는 갖다 부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달라요. 그 다른 중심에 지금 누가 있죠?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같은 현장,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을 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오다가도 아내한테 말했는데, 홍해를 건널 때 같은 시간, 같은 사건, 같은 현장,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요.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죽고 다 살고, 죽이겠다고 온 바로 왕과 그 군사들은 다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같은 사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내용이에요. 노아 홍수 때도 겨우 8명만 살고 다 죽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비방하던 두 강도가 마지막 순간, 최후 순간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시여 그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도 똑같아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옥합을 가져 깨뜨리다 하나는 그걸 비방을 해요. 야, 이거 왜 낭비하냐, 허비하냐, 너 바보 아니냐, 이거 300데나리온 정도 될 텐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얼마나 많이 구제할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저는 강도라 도적이라. 어떻게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갑시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가 되는지.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장년 일당이에요. 아주 힘센 사람, 노동자 일당이에요. 요즘에 얼마 줘요? 전기는 25만원 줘요. 전기 30만원까지도 받아요. 또 데모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18만원, 20만원 줘요. 자, 그러면 그냥 10만원이라고 쳐도 300일치예요. 300일치. 그럼 하루에 10만원, 300일치, 1년치인데 거의 3천만원이에요. 보통 큰 돈 아니에요. 근데 그 3천만원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드리는 거예요. 막 책망해. 사람들이 누구를 모르고 책망하는 거죠? 그 여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가만두어라. 그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얼마나 좋은 일 했는데 저가 내게 좋은 일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너 그렇게 도우고 싶어? 그럼 네 주머니 있는 거 꺼내서 도와줘. 네 주변에 많으니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성령이 같은 예수님은 항상 있지 않아요. 몇 년 사셨죠? 33년 사셨어요. AD 4년, BC 4년에 오셔가지고 AD 29년, 3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AD 30년 1월 13일이라고 이 날이. 아주 귀중한 이게 역사적 근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찬송을 이런 걸 많이 불렀어요. 33년 동안을 세상에 계셔 벙어리와 소경을 빈천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어 주가 오던 날 이 고난을 당함은 무슨 연고뇨. 뭐 이런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어릴 때. 지금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네. 이런 노래를 좀 자주 불렀으면 좋겠어요. 시찬송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힘을 다하여라는 거는 말이 힘을 다하여는 거지 목숨을 다한 거예요. 이게 자기 생명 같은 걸 내는 거예요. 3천만 원 지금도 큰 돈이에요. 20만 원이면 6천만 원이에요. 30만 원이면 거의 9천만 원, 1억 돈 되는 걸 지금 예수님 발에다 부은 거예요. 머리에다 부은 거예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아주 최고봉에 내 장사를 뭐 했다? 너희 중에 누가 이걸 했어? 이 여인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한 거야. 너희는 이거 알기나 해? 아마 이 여자도 모르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자는 누구냐? 이름이 없는데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짜거든. I'm truth. 진짜로 I'm talking about truth. 진짜로 말하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아프리카 기니는 빼고죠. 온 천하에 저기 네팔 카트만두는 빼고죠. 온 천하에 저기 시에라리온 아순시온 이런 데는 빼고죠. 온 천하에 나미비아 볼리비아 몰디브 이런 데는 빼고죠. 온 천하에 그런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구 온 천하에 지구상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뭐하라?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만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옥합을 깨트린 걸 기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기념이지만 뭐를 기념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장사 준비했다라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려는 거예요. 사람 피조물을 기념하라는 건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 성경 전체에. Just remember us of me. 오직 나를 기념하라예요. 훌륭한 목사,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아들 그거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신 날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기념은 오직 예수님만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이신 그리스도만 기념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것도 성경 구절 찾아볼 게 많은데 누가복음 10장 38절, 요한복음 11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있는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언제나 내부 적이 있어요. 내부 안에 예수님이 세운 12제자 예수님이 모르고 세우셨을까요? 알고 세우셨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의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어떻게 죽일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무릎을 치고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예? 돈 줄게, 돈 줄게, 돈 줄게. 약속했어요. 언제 넘겨줄까 기회를 보는데 그 기회가 오는 거예요.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 당일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게 토요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예수께 여짜오되, 무교절의 첫날이니까 한 3일 전, 4일 전 되는 것 같아요. 이틀 전인 것 같으니까 2, 3일 전인 것 같아요.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답수시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되,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날에 우리가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요? 이틀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고 말해라. 진짜 둘이 가보니까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그 물동이를 든 여인을 만나 6월절을 예배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이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게 금요일날 저녁인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 아니 목요일날 저녁. 이틀 전이니까 수요일날 저녁. 수요일날 저녁이에요.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찔리는 거예요. 이제 찔리는 거예요.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런데 여기 김효성 목사님이 저 THM 때 가르쳐 주신 전통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22절에 가라사대 받으라. 근데 전통 본문에는 가라사대 받아서 먹으라. 요게 뭐냐면 손을 같이 넣고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한 구약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도 있지만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영벌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2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받아서 먹으라. 전통 본문 TR에는 있어요. TR 본문에는 받으라가 아니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뭐다?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뭐다?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이 만세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성신 하나님 사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성만찬이 계속 유래가 된 거예요. 지금도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천주교는 화채설을 믿어요. 떡이 진짜 예수님 살이고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기념설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피가 되고 살이 되겠어요?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Just remember us of me. 그게 개혁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이렇게 주셨다. 살과 피를 찢어서 나를 살리셨다.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시 마실 일이 없는 거예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마태복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복잡한 게 많은데 좀 제가 막 건너뛰는 거예요. 갈 길이 많아가지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가 누가복음에도 있고 다 있는데 곧 나중에 또 누가복음 할 때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한다? 너희 다 버려 나를.
마가복음은 특징이 다를 곧 다 이걸 많이 넣었는데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3장 7절에 있어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그래서 교회 목사를 때리지 말라, 치지 말라, 교회 목사를 목을 자르지 말라, 이런 우리 나름대로 룰이 불문율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잘못된 것 같아요. 28절 그러나 내가, 이게 중요한 건데,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가보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베드로 가서 보고 기절을 하고 또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가니까 벌써 예수님이 숯불에 고기를 구워갖고 계셔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일 먼저 예수님 무덤에 달려간 그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도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 제일 먼저 붓는 것 같아요.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자, 베드로가 거짓말한 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버릴지 나는 안 버리겠다고 해놓고 저주하고 뭐 나중에는 아이고, 그게 누구 같죠?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고.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예수님 배반 안 해요 하지만 얼마나 많이 배반해요.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 그러나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한량없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죄값은 받지만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린다. 어금니 꽉 깨문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저주해요. 닭이 깨우쳐줘. 닭. 미천한 닭이 꼭 깨워하니까 베드로가 울고 불고 다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날마다 깨닫고 자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돼. 자라나야 돼. 그에게 자랄지니 그는 곧 우리의 유일한 머리신 그리스도시라. 머리인 그리스도께 자라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 회개할 기회를 지금 얻었어요. 우리도 그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도 버리는데 나는 안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고 과거에도 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준비한 게 3번 그 옥합을 깨는 거, 향유를 뿌리는 거, 그걸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본문 나오는데 하기로 하고,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장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뭐 이 여자를 기념하라, 언약의 피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뭐 된 대로? 기록된 대로 간다. 예수님은 이미 기록된 대로 사시고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안에는 우리도 우리의 삶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미 다 돼 있는 거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막 살지. 그거는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너무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다 기록하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Do my best in whole my life. Do your best for me. 너는 최선을 다해야 돼. 왜? 네 미래를 모르니까. 나는 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지만 너는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돈이 네 거야? 건강이 네 거야? 몽땅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그러라고 줬는데 너 배 두들기고 등 따시게 하려고 그걸 써? 그걸 더 축적하고 더 늘리려고 애를 써?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똑같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괴계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여기 향유 옥합을 깬 그 마리아처럼, 그 여인처럼, 이름 없는 여인처럼, 귀신 들린 마리아처럼 몽땅 다 깨야 돼. 이유는 하나예요. 누가 하셨죠? 누가 먼저 하셨냐고요? 예수님이 먼저 육체를 깨신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옥합 깬 거 아니야. 내가 내 육체를 깼어. 이 언약의 피를 네가 마셔. 내 살을 마셔. 네가 먹어. 먹고 마셔. 그게 전부 뭐로 왔어요? 전부 말씀으로 왔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밖에 떠나지 않아. 고린도서 4장 16절에 있는 것, 12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영위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지키고 받고 그 안에서 영생을, 영원한 삶을,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